지난주에 18장 나눴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이었죠.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아름답다고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드로가 그랬죠. 이드로가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그리고 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자.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느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들읍시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말씀들을 다 듣고 행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고정관념을 깨시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저희들도 그 분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요, 여러분, 19장 많이 공부하셨죠? 이 출애굽기를 저희가 세 부분으로 딱 나누면요, 1장부터 18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요, 19장부터 24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에 오신 거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인도에 오신 거. 이게 18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는 인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하루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16절부터 셋째 날 아침부터 이어져서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25장부터죠. 25장부터 40장까지 약 16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은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까지만 생각해요. 그런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양이 성막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성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냥 끄집어낸 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성전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 갈 거야. 이게 주제인 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택하셔서 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 거야.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19장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부터 3개월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1개월 동안 머뭅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요. 레위기의 말씀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둘째 달 20날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1절 보니까 3개월이 되던 날, 정확히 이게 언젠가, 3개월이 되던 날이 언제냐면 세 번역에 정확히 나옵니다. 세 번역.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3월 1일 날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왜 굳이 저렇게 날짜를 탁 못 박아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셋째 달 안 밝혀도 되는데 굳이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월 15일 날 6월절이었죠. 그때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요, 유대력은 30일, 29일, 30일, 29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월 15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은 떠난 지 16일이 지나요. 1월 달에. 2월 달은 29일이 있어요. 3월 달은 첫째 날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16 더하기 29 더하기 2를 했더니 46일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46일째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46일째 도착을 했어요.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1절에 도착을 했고요. 3절에 보니까 그 다음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이게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자, 하루 3절에 보니까 하루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래요. 그럼 또 3일을 더해요. 그러면은 46일에서 4일을 더하니까 딱 50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50일. 네. 그럼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 되는 거죠. 지금 오순절 19장 셋째 날 16절은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곧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지금 광야 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죠. 그때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세요. 율법을 주세요. 20장의 율법 10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오순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왜 불같이 임할까요? 물같이 임해야 되는데 굳이 불같이 임한 이유가 뭘까요? 오순절은 절기상 네 번째 절기입니다. 성전 기구에서 네 번째 기구가 뭐죠? 번제막,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대예요. 등잔대가 네 번째 기구입니다. 네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등잔대는 불이죠. 불, 빛, 불, 오순절 불. 그래서 오순절날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 시작. 신약교회 시작.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완성이 신약의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9장의 말씀은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과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그들의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45일 동안 오는데요. 46일 걸렸죠. 46일 동안 오는 동안에 100만 명이요. 한 300km 되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루 매일 거의 매일 이동한 거예요. 중간에 전쟁도 나죠. 며칠씩 묵는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왔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와서도 오늘일까 떠날까 내일 떠날까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쳐요. 어쨌든. 그리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모세도 왔어요.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을 보고 나서 그 감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감정이 같을까요? 다 같이 지금 시내산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경험한 모세가 느끼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3장을 볼까요?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신의 산이죠. 신의 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11절 12절입니다. 너 가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데 가, 그리고 데리고 나와, 그리고 이 산에서 넌 나를 섬길 거야. 이게 증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저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씩, 다 다르지만 가끔씩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죠. 아, 오늘 나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참 신기하네. 살면서 우연은 없는데. 체험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예요, 그게. 표적이란 거예요, 표적. 사인. 하나님께 가는 길 사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체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시내산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왔어요. 왔더니 하나님이 내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됐지.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네요,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모세 입장에서는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하니까 지금 산에 올라간 거예요. 다음날 세자마자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야 일리 와.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래서 야곱의 집에 말하라는 것은요 그냥 이야기하다, 증명하라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다. 이건 나가드,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 가정,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부터 이스라엘 전체까지 다 전해, 다 얘기해.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것은 항상 언약이 따를 때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급하실 때는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을 동시에 배열을 합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4절인 거예요, 그게. 첫째, 내가 애굽 백성에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래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 기간이요,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으로 봅니다. 학자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건넌 거, 시내산에서까지 온 거, 만나를 먹은 거 모를까요? 겨우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만나도 먹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거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래요. 왜? 도대체 얼마 전에 있던 일 우리가 다 알아요, 주님. 주님이 행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얘기하래요. 그게요, 우리가 감사함을 몰라서 그래요. 잊어먹는 존재잖아요. 어제 일 잊어먹고 주님의 은혜 너무 잘 잊어먹잖아요.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기억해. 감사가 일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불만 불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물 없어요, 죽겠어요, 목말라요, 물을 줘요. 아, 나 배고파요, 만나 줘요. 아, 고기 먹고 싶어요, 매출하게 보내주세요. 계속 불만 불평이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감사가 어느 순간 감사가 딱 멈춥니다. 일상이 되니까. 당연한 줄로 알고. 그때부터는 불만, 불평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염려하신 게 그거예요. 너 또 내일이면 까먹을 거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 다 까먹을 거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래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너희들 그거 잊지 마. 새들은요, 보통 새들이 자기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떨어뜨린 다음에 보통 손으로 새 부리로 잡고 이동을 하든지 새끼를 그렇게 하고 떨어뜨리든지 뭐 그렇게 훈련을 한대요. 손을 잡고. 그런데 독수리는 다르대요. 위에서 떨어뜨리면 수컷이 와가지고 등에다가 놓는답니다. 새끼를. 그리고 다시 올라간대요. 등하고 자기가 잡고 있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쥐고 새가 자기 새끼를 날잖아요. 그러면 이 새를 공격하는 새가 오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를 죽이러 오면 새가 싸워야 되잖아요.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 새끼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여기 있잖아요. 덤비면 손으로 같이 싸운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래에서 새를 누군가 이렇게 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든지 새 잡는 사람들이 하면 아래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맞고 같이. 근데 독수리는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품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죽는다. 내가 먼저 헌신한다.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지킬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는지 잊지 마. 그것을 얘기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이란 단어랑 듣고란 단어가 똑같아요. 듣고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말은 잘 들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 말을 듣고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여기서 언약이란 단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베리트가요. 바라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언약, 베리트, 바라. 바라란 단어가 자르다예요. 자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맺죠. 그러면 그 짐승을 희생제물을 잡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반을 쪼개죠. 이 자르다예요. 바라가. 잘라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맺는 두 관계자가 지나가죠. 그래서 이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르다에서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다면 희생제물이 필요하겠죠. 그 희생제물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희생제물, 쪼개서 놓는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왜? 내 독생자 아들을 놓은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의 기본은 내 아들의 죽음을 기초한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그냥 갑자기 나온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첫 언약이죠. 12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왜? 2절에 보니까 복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복을 소유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지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넘어가서 15장에 가면 횃불 언약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17장에 가면은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기업, 8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희는 나에게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보면요. 26장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3절에도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지금. 야곱도 볼까요? 지금 이삭에게 줬죠. 야곱도 볼까요?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그 복이 야곱에게 내려온 거예요. 이 복이 내려가는 게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갈라디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은 곧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실체는 복이고 그 복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언약의 실체는 복이며 곧 그리스도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의 뜻은 보화입니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로 뜻으로 보물, 보화예요. 너희는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듣고 지키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보화와 같은 존재로 여기신대요. 보석으로 여기신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6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왜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덕,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1절에 3결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오늘 19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3이란 단어예요, 3. 3이 계속해서 5번, 6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전을요, 우리가 세 등분할 수가 있어요, 성전. 성전 뜰. 성소. 지성소로 나눠요. 오늘 7절부터 끝까지 쭉 보잖아요. 시내 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계시죠. 모세는 어디 있나요? 산 기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를 정하고 아래에 있어요. 그것을 보면 성전 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고요. 성소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또 연결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표죠. 모세,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는 세상이 있는 거고 모세, 이스라엘,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세 개로 나눌 때 중간에 있는 제 성소에 있는 존재는 지금 모세가 산 기슭에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는 성전 뜰에 있는 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모세, 이스라엘,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성전 뜰로 부르신 거예요. 저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오늘요, 모세가 산 기슭에서 뭐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한테 선포하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가 있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있다가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 저희와 함께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유, 지금 저희와도 맺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내산에서 맺으신 거예요. 지금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맺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가셔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마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이 안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불 붙은 거예요. 지금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주님, 마음이 불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셔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아름답도다. 우리를 아름답대요.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이 마음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셋째 3일 동안요, 이틀을 성결하게 하래요. 옷을 빨고 셋째 날 아침에 산에 모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옷을 열심히 빨고 너희를 깨끗하게 해.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 앞에 한번 나오는데 주님 가까이도 못 가요.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너희들 깨끗하게 하고 와라. 이틀 동안 준비해. 옷 빨고 와. 옷을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옷은 내가 선택해서 입는 옷이잖아요. 내 생각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옷은 내 자의식, 내 생각, 내 자아입니다. 내 좋은 걸 내가 선택해서 입는 거니까.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어디에 자리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깨끗하게 준비하시기 바래요. 토요일 날 보통 많은 분들이요, 토요일을 쉬는 날로, 파티하는 날로 생각을 해요. 주일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마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렇게 준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가 일사하는 순간 불만과 불평이 나와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뜨거운 불,
너무나 좋은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회개한, 깨끗한 상태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